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형벌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의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계속해서 자녀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생명이란 뜻을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신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워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더 완전하게 그 부끄러운 죄의 죄책감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서 시들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치우치기 쉽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만 자꾸 배우게 됩니다. 흔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한다거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그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 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고정관념, 선입견, 선지식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 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100%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50%는 인정하고 50%는 삭제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이처럼 치우치는 신앙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저 일도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학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은 굉장히 잘못된 위험성이 있는 신학입니다. 이단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기적을 베푼 것, 이것을 잘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5,000명이 도시락을 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도시락을 싸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행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시는 모습도 이런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아버지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저주하고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다른 생명도 귀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옷 하나 지으려고 다른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생명을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공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고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오늘 주님께서 벌하시겠지, 나를 징계하시겠지, 나를 병들게 하지 않을까, 내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농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인격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의 어머니가 늘 그랬으니까, 또 아버지가 나를 혼내고 야단은 치지만 나를 또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은 잘 못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방금 말한 반대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허물이나 죄를 용납 못하는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잘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되게 하고 시기하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딴 사람 말을 잘 못 믿습니다. 저 사람도 거짓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거짓말로 다 들립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바로 자기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남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균형 있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방해를 쉽게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 둘 중에 이 한 가지만 치우친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고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격려, 위로, 치유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깊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단순히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그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에 정말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나의 치부들, 약한 모습들,
그것들을 나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화과 나무로는 가릴래야 가릴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 죄사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들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기껏 해봐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최후의 방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결국은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잎으로 그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숨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기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수고와 고통이 더 따를 뿐입니다. 죄책감만 더 따르고 모든 수치감이 자기를 움츠러들고 위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죄의 세력을 모두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최소한 자기의 죄 문제만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몸의 본질인 그 흙, 그 땅을 갈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던 에덴의 풍요로운 삶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고통을 겪습니다.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은 가시와 엉겅퀴가 내는 아픔과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물질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들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요, 의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죄인된 사람, 죄인이 그것을 먹고 고통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불행입니다. 죄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인을 쫓아낸 것은 죄인된 인간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는 죄를 이긴 자가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진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주위의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에덴 동산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없는 에덴 동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비록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보내셔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함께 생명나무를 먹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거기 살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하면 인간은 자기가 밭을 갈고 경작하지 않아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고 충족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물론 일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녀와 아버지처럼 에덴 동산에서 늘 같이 이야기하고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리 떼어놓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게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못 됩니다.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친밀감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줄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도 하나님은 신령한 복, 은사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다, 다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풍성하던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삶은 궁핍해지고 불만족이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불만족은 항상 끊임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친밀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주님의 얼굴을 죄가 가리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사역입니까? 얼마나 더 성결하냐, 거룩하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있어도, 병상에 있어도, 지하 원룸에 살아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불평이 멈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